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할 적에는 그 법덕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보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야부 스님은 상에 머무르지 말라. 부처님이 모습에 머무르지 마라. 모습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최고의 진리고 바로 모습이 없는 세계에서 부처님을 뵙는 그런 진지한 수행이 필요하다. 모습이 없이 보시를 하라는 데에서 야부스님은 또 착오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모습이 없는 데만 머물러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모습이 없는 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 상이 끊어진 그 위에서 남을 돕고 공덕을 쌓고 현실을 주시해서 모든 공덕을 쌓아갈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야부스님이 강조해가지고 가히 예를 알아야 된다. 예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 비어있는 공간에 머물러 가지고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로 해서 야부스님이 가히 예로 지켜야 된다. 이치를 알고 진리를 알았다라고 해가지고서 현실적인 차별의 세계, 현실적인 분별의 세계에 다 깨우쳐가지고서 잘 적응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본은 해결을 했지만 차별의 세계를 해결하려면은 보시를 하고 살생을 하지 않고 참선을 하고 정진을 해서 차별이 없는 그 끊어진 세계가 현실로 내 눈앞에 나타나서 모든 사람하고 다리 역할을 했을 적에 바로 그것이 모습에 머무르지 않는 참된 진지한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다. 야부스님은 그 얘기를 지금 챙겨주고 있습니다. 오후에 호수가 있어가지고서 달이 뜨고 천풍이 불면은 호수로서의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지만 그 후에 달이 떠서 호수에 비치고 그 오후 호수에 천풍이 분다라고 하면은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좋은 공간의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무주에 주함이 없는 머무르지 않는 그런 세계에 살면서 현실의 예의를 잘 차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부처님이 세계에 가도 아니 지옥에 가도 아니 사바세계의 어느 장소 어느 군데를 다 돌아도 그 사람이 가는 현주소에는 마치 봄바람에 꽃이 활짝 핀 것 같다. 그 얘기를 야부스님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경스님 주상보시는 유일원지 유궁이요 거기지요. 불차육지는 약 허공지 무제로다. 종경스님이 한마디 또 거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를 하는데 물건을 확인을 하고 주는 사람을 확인을 하고 내가 줬다라는 그런 모습에 머물러서 모든 정신적인 도시나 물질적인 도시가 그런 상에 머물러서 주고받는 보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유일일지이고요 해와 달이 담이 있는 것과 같다. 해라고 하는 것은 저녁이 되면은 서산에 넘어가는 것이고 밤이 되면은 햇빛이 비치지 않지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보름달이 휘황청 밤하늘에 밝지만 그물이 뜨면 또 기울어지지요. 그러니까 달이 차고 기울는 그런 얘기와 해는 낮에 비치지만 밤에는 비치지 않는다는 그런 그
명과 암의 관계는 마치 보시를 냈을 적에 상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 보시를 해가지고 복을 조금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복이 다하면은 다시 떨어지고 마니까 마치 해와 달이 차고 기울고 밝고 어두운 그런 관계에 한계가 있는 그런 얘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착육진은 육진에 머무르지 아니한 것은 이 착이라고 하는 것은 딱 붙는 거니까 딱 붙는 거하고 머물러 있는 관계는 사촌관계입니다. 머물러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하고 딱 붙어서 떨어지지 못하는 거. 착이란 말이 좀 집착이 좀 강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요즘 사람들의 물욕에 너무 집착해 있는 거. 집착해 있는 것은 자기가 소유하지 않으면은 만족을 도저히 못 느끼는 사람. 주라고 하는 것은 물욕이 좋아서 거기에서 안주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착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 속에도 좀 강한 의미고 머무를 주자는 즐기는 쪽이고 그러니까 육진의 경계에 주착하지 아니한 것은 착이라는 뜻이 그렇게 깊지요. 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이척법 우리 밖의 모든 경계가 다 육진입니다. 안입이 설신이 눈이 색의 경계를 반전하고 귀는 소리의 경계를 반전하고 전부 그것이 무념경에서 티끌진자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중생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확 끊어진 그 주관과 객관이 없는 상태의 살림을 채우지 못하고 눈에 보는 세계라든가 귀로 듣는 소리의 세계라든가 내 의식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그것이 착이지요. 그러니까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그것은 6가지 티끌에 집착해서 머무르지 않고 사는 그 살림살이는 마치 그 마음의 세계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허공이 단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허공을 보면은 단이 없지만 허공도 역시 비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고 어떤 생명의 근원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텅 비어있고 허공과 같이 또 어떻게 보면은 무한한 공덕으로 꽉꽉 차여져 있는데 그것을 중생은 조각조각 분석을 해가지고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모습이 끊어진 내면의 세계를 못 보고 모습에 집착해서 사는 것은 이룰지 이룬 것 같고 모습이 끊어진 상태에서 살림을 사는 것은 허공이 가시 없는 것 같다. 허공도 역시 비유는 비유이니까 비유로서 끝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찌 허공과 같겠습니까? 자타구리하야 보시를 해서 물건도 확인하지 말고 받는 사람도 보지 말고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말아서 정신적인 보시나 물질적인 보시로 자기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서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복과 덕이 헤아리기 어려우니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는 것이 쏠쏠하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니까 분위기지요. 복 많은 사람은 뭐든지 생긴 거라든가 먹는 것이 질편하지만 덕이 있는 사람은 복하고는 또 의미가 달라요. 그 어른 옆에 있으면 푸근하고 주지 않아도 푸근하고 배부르고 학문이든지 모든 여건들이 복이니 덕이니 다 추상명사지만 우리가 현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복으로 대통령을 됐는지 모르지만 덕은 없는 것 같아. 덕은 없는 것 같아. 풍기는 것이 차별적인 세계의 모습으로 풍기니까 모두 저렇게 국회가 문을 닫고 저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하고 덕하고는 다른 것이요. 주는 것은 복이지만
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물건이나 상대나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그건 덕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자기나 다른이가 함께 모두 이루어서 복과 덕이 난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양이니까 아무리 크든지 적든지 그 양은 양으로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복과 덕이 어떤 그런 양으로서 재기 어렵다. 산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극한 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도를 통해서 진리를 확인을 해서 불법을 제대로 알아서 깨달아서 쓰는 사람들의 무주상의 어떤 보시 의미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가 앉아가지고 뭘 보시라고 뭘 문자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놓아버리고 뭘 버릴 게 뭐가 있겠어요. 응? 절집안에 물으면 놓아버리라고 하는데 뭘 안다고 놓아버릴 것이 뭐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예. 불법은 스님한테 배우는 거라든가 지식은 한계가 있는 것이 한계가. 불법은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되지. 깨닫기까지는 부처님 경전이 필요하고 스님 대화가 스님 얘기가 필요하지만 그건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지. 스님들 말만 쫓아다니고 어떤 경전 내용만 쫓아다니다 보면 그 피곤해서 못 있어요. 그냥 수경 듣는 거나 똑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무주상도 공부를 철저하게 하면서 자기 세계의 어떤 자기 주관이라든가 객관이라든가 주관과 객관 사이에 오고 가는 어떤 물건 그런 자체에 초연해서 진짜 어떤 법신의 세계의 본체를 깨달아서 사는 사람이 안과 밖으로 대화를 놔두고 행해질 속에 바로 복과덕이 난양이라 그런 말이 필요한 것이지 그저 그냥 꽉 내놓고 공부도 안 하고 멍청이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며칠 있으면 저쪽 백양사에서 무슨 불성은 존재한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아마 그건 기자가 무식해서 기사를 잘 못 써서 그럴 거예요. 예. 부처님의 진리에서는 부처님도 열애선을 깨달았고 달마스님도 열애선을 깨달았고 육조스님도 열애선을 깨달았고 조사선 얘기는 저쪽 그 이산대원선사 제자 향적스님이 있는데 향적스님하고 향엄스님 얘기 때 그 조사선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자네는 열애선을 깨달았어도 조사선은 못 깨달았다. 자기 사제인 향엄스님에게 향적스님이 그런 얘기해서 거기서 조사선이란 말이 삐져나왔지. 조사선이다, 열애선이다, 갈람 짓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 자체의 열애선이 조사선이 구분 짓는 것은 인간의 어떤 차별적인 아는 지식의 분야로 그렇게 한계를 짓는 것이지, 불성에 무슨 놈의 열애선, 조사선, 의리선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의 행동은 복과 덕이 양으로 재기 어려우니, 화련, 운영, 영통이요. 화련이란 말은 모든 속기가 완전히 다 끊어진 걸 화련이라 그런 겁니다. 예, 화련, 속기가 화련달통하다 그런 얘기가 선에 많이 나오죠. 주관이나 객관이나 대상이 다 끊어져 본 거. 화련, 속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화련이 그 사람의 행동거지가 화련이 운영함에 운영이라는 건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고 힘을 쓴다는 얘기죠. 예. 화련이 운영함에 신령스럽게 모든 것을 다 통했으며 이런 사람의 무주상에 머물러서 보시라고 행동하는 이런 도인의 살림살이는 모든 것이 신령스럽게 통해서 걸음걸음거리 행동 하나하나가 방광이 일어나는데 방광이 그런데 필요한 소리다. 부처님이 49년 동안 법신의 세계에서 방광하신 거 아니에요? 중생의 방광이란 건 뭐예요? 탐진치 오염밖에 더 되겠어. 그러니까
텅 비어버린 이 사람의 행동 거지가 나타날 적에는 화련해서 툭 튀어서, 운이라고 해서 운전하는 거니까, 운영하는 데에, 살림살이를 운영하는데 신령스럽게 통했다. 세상에 어떤 걸로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신령스럽게 톡 튀었다 하는 소리다. 화기종행 자제로다. 화기라고 하는 것은, 이 화기라는 것은 흔하다 이 말이에요. 흔해. 거짓이었고 똑바르고 화기에서, 화련이나 화기란 말은 다 형용사입니다. 종쪽으로나 행쪽으로나 자제함이로다. 그 진리 그대로 둥글게 원만하게 굴러가고, 그 진리가 굴러가는 데는 신령스럽게 통하고, 그 진리의 마음을 굴리는 데는 총괄행으로 자제한다. 그러니 차도하라, 또한 일러라. 환유 주착처마, 산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이 사람의 이 도인의 경계가 도리어 어떤 곳이라도 머물러 처하는 데가 있다고 얘기하겠느냐.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그 자리, 시간과 공간은 밖에서 흐르고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그 세계에 어디 주착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무주상 보시를 했다. 그건 더 험악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 불성도 모르는 사람이 불성이 있다 그러면 웃자고 없다 그러면 웃잘 거예요. 불성이 있으니까 오늘 또 금강경 우리 대화 나왔는데 찾아온 거 아니에요? 불성이 법계 충만이라 부처님의 법신자리가 법계에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걸 있다 없다고 주제라는 거 한국 불교 1600년 선불교는 거 어떻게 되는 것이요? 부처님 몸이 이 우주 법계에 꽉 찼다라고 하는데 그 여태까지 내려온 그런 선의 세계는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의리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선의 세계를 문자적으로 논하는 것이 의리선이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여기 의리선에 해당되는 거죠. 그것은 도장을 진하게 찍는 것과 같다. 끊어진 마음의 세계를 문자로, 대화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언어에 끊어진 세계에 언어의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마치 그것은 도장을 진하게 찍는 것 같다. 도장을 진하게 찍으면 잠시 명중장애인이 박힐런지 모르면 잠시 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불성의 세계, 우리 마음의 세계를 문자적으로 표현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와 같다. 끊어진 세계에 대화를 나눈다는 건 그만큼 모순이 붙는다는 거겠죠. 우리 마음의 불성의 진짜 세계를 알아서 수용하는 것은 그건 열애선이라 그래요. 열애선이라는 건 무슨 의미하냐? 황금덩어리만 있는 황금포라고 얘기한다. 황금이면 최고지요. 그게 황금덩어리면. 그 열애선을 깨달은 스님들을 보면 옛날에 옷을 벗고 춤을 춘다든가 또 자기가 벌거 벗고 현실 생활 속에서 돌아다닌다든가 그런 어떤 그 낌새 같은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세상에서도 황금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황금덩어리라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 내 마음 황금덩어리라는 소리입니다. 그 열애선에 모든 연애 분자 사랑 분들이 끊어진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도장을 가지고 물에 찍는 것 같다. 찰싹하는 소리만 나지 물에 도장 치는다고 이름의 흔적이 남겠습니까? 그렇게 진리 세계는 오묘 불가사의한데, 그러면은, 진리가 최고고 이 진리가 황금덩어리고 이 부처님 몸이 이제 꽉 찼다, 이렇게 인식하면은, 그 인식하는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도장에 물을 찍으니까 찰싹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진일보해야 된다. 백척간도에 진일보해야 돼. 백척간도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 혼자
황금포에 앉아가지고 황금이 최고다 앉아있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다시 백척간두의 진일보에서 현실로 다시 되돌아와서 중생하고 같이 사는 원에서 있는 현실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백척간두에 높은 데만 지가 올라앉았으면 뭐 할 거예요? 중생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 현실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 백척간두에 한 걸음 더 나아야 된다. 황금덩어리도 우리가 최고지만 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눈병이 들어요. 거기에 걸려있으면 그것도 병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열에서는 도장을 가지고 물에 찍는 것 같다. 찰싹하는 소리 흔적이 나옵니다, 이 말이에요. 백척간두에 진인보였을 때의 그 도리를 조사선이라 그래요. 조사선.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무주상 같이 허공에 도장을 찍었을 적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겠어요. 도장과 허공은 서로 마주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사선은 다시 현실로 내려와 가지고서 중생들하고 함께하는 부처님 살림살이기 때문에 자파포라. 자파포에는 없는 것이 없지요. 거기는 구하는 것이 무진영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49년 설법이 어떤 조사스님들 같이 한 사람을 지칭해서 불법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이 들었을 적에 천상 인간이 들었을 적에 자기의 근기 따라서 다 듣는 것. 그 조사선의 그 관계를 불성의 자리를 깨닫지 못한 우리가 조사선이다, 열애선이다 규정 지어봐야 그 불성의 자리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는 깨닫지 않고는 의미가 없어요. 배워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느껴야 돼요. 머리로 하지 말고 가슴으로 해야 돼요. 여기에서 종견 스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다 화련 운영 영통하고 화기종영 자제한데 그게 무슨 조사선이니 열애선이니 의리선이니 이름 갖다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머리로 그렇게 지적으로 구분해 지은 것이지 그건 그냥 통째로 화기 푹 튀어야 돼요. 그 살림살이에 어디다가 머물러서 곧 한다는 얘기가 있겠느냐 이 말이요. 묘체 본래 묻혀서 하니 묘한 체는 이 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 얘기를 하지만 바로 법신의 체를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습 속에 법신의 체가 다 존재한 것이지만 그 법신을 모르고 상에 집착해서 살기 때문에 내 모습하고 법신하고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신의 세계를 깨달았을 적에 우리 육신 이 모습 자체가 전부 법신 덩어리예요. 법신 덩어리. 이 우리 육체를 따로 내버리고 법신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 모습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법신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법신도 모르고 우리 몸도 모르지만 법신의 세계를 알면은 우리 몸뚱이 이대로가 법신이다. 불성이 한 청정이라 불성이 항상 청정한 모습과 같이 불교는 어려워. 체득을 해야 돼. 배운다는 건 한계가 있는. 묘한 체는 본래로 묻혀서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괜히 집착해가지고 뭐 내 집 마련하고 내 공간만 니꺼내꺼 해가지고 들기 전에 가지고 딱딱 갈라니까 내가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것까지 피곤한 게 없어. 노체는 본래로 처소가 없으니 통신하경이 뭔데 통신하면 몸뚱이 전체가 몸뚱이 전체가 법신의 자리야. 전에는 발가락 붙어서 머리끝까지 도둑놈 심보밖에 없어. 반대로 나타나는 게 통신이 몸 전체에 어찌 다시 자취를 말미암이 있겠으리요. 처소가 끊어지고 시간 공간이 끊어졌는데 자취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무주상 도시를 해야 그 복이 나냐이다.
그런 얘기를 총경 스님이 챙기고 있습니다. 하모 스님 설이 상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것은 한가 사람의 이목을 어지럽게 하느니 도현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IMF 시대에 뭐 누구한테 도와주는 거 그거 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수행을 분산해서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뿌리 근본을 알아서 챙겨라는 소리예요. 저번에 그래서 강의한다고 기차 탄다고 서울역에 있으니까 기다린다고 있으니까 누가 찝찝거려 나를 찝찝거리더라고. 그 돌아보니까 뭐 이렇게 막 호주머니를 내두고만 뭐 주민들하고 멀릴 때 나한테 보이면서 뭐 구제 뭐 무슨 대상자라나 뭐 난 모르겠어. 물리가 안 나가지고 뭐 이렇게 보이면서 막 보이더라고 날 그래서. 그걸 왜 날 보이느냐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그런 소리 아니냐고. 나도 양아치고 당신도 양아치인데 양아치끼리 뭘 도와주느냐고. 그러니까 이거 좀 도와달라고. 호주머니 잠동이 내가 많아서 귀찮아서 줘버렸어. 그건 무엇이도 아니지만 이 주고받는 것이 모습이 끊어지고 무주상이 안 됐을 적에는 피차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피곤한 거예요. 주는 사람도 이웃 가서 뭐 처먹고 그 몇 푼 주면서 지랄한다고 욕짓거리하고,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주고받는 것이 그렇게 치사스럽게 이루어져서 되겠어. 요즘 국회의원들은 전부 그 장사라. 그 장사.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자리 하나 하면 봉사할 생각은 안 하고, 원인만 타먹고, 일은 안 하고, 그거 안 되는 거라 그래. 차라리, 구차스러우면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 스님은 그 자리가 뭐 제대로 하겠어요? 그 통성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어떻게 보면 아는 스님네들이 더 구차스럽게 많이 또 거치장스럽게 많이 늘어나. 뭐 보심이 뭐 차라리 모르고 주는 게 받는 게 나은데 별별 소리 해가지고 또 크게 잡아먹으려고 꼬시고. 산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것은 한갓 사람의 귀한 눈을 어지럽힘이니 무주대도에 어긴지라 무주대도를 어긴지라. 다만 유루의 과보만 감득을 해서 가시없는 큰 이익을 상실하는 것이 오히려 저 해와 달이 다만 눈이 밝음만 대신하지만서도 그러나 눈이 주야에 통하지 못하는 것 같다. 달은 낮에 비치지 못하지요. 주와 야를 함께 통하지 못하는 것 같거니와 머무름이 없이 보시를 행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담하고 적하고 담이라고 하는 것은 흐려있는 상태에서 말 같게 되는 것이고 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요한 그 자리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담이나 적이나 불교에서는 어떤 깨달음의 씀씀의 마음의 세계를 얘기를 하지만 담 자체는 탁해져 있던 것이 맑아지는 쪽이고 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끊어진 그 지휘자리 본체를 의미를 해요. 내 몸과 마음이 법신자리에 안주하니까 담하고 적하고 내의 인력에서 내 마음 안으로 쓰는 내 마음이나 밖으로 차별의 세계에서 조화를 이루고 쓰는 내 마음이나 인력에서 일이라는 것도 한결하다는 소리고 여라는 것도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의미하는 여자예요. 안과 내가 일려해서 상에 머물러가지고 보시한 사람은 안과 밖에 마음이 다 달라요. 상에 머무르지 않고 물질적인 보시, 정신적인 보시를 하는 사람은 안과 밖이 일려해서 개호무주대도하여 머무름이 없는 큰 도에 개합해서
마침내는 가시 없는 대이익을 얻으니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시 없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변이 없기 때문에 무주상 보시야말로 이 우주 대도 부처님의 법신자리에 개합할 수가 있다. 옆이 태허가 마치 저 눈앞에 보이는 태허공이 화기에서 툭 튀어서 가시 없는 거와 같아서 이지처기하며 그걸로써 몸을 처하며 지라고 하는 것은 무주보시, 무주, 머무림이 없는 그걸로써 자기 몸을 그 자리에 현주소하며 처라고 하는 것은 처소니까 자기 주민등록지 본거지가 무주처라 이 말이요. 금강경 많이 읽은 사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러면 허공무착사에서 왔습니다. 그런 얘기가 허공무착사. 허공은 빈 거고 무착이란 말은 어디 집착이 주소가 없다는 소리고. 이게 공부하는 스님이 수자가 왔는데 어디서 왔느냐 갖고 묻는 그 자체가 허물이 붙은 거예요. 허공무착사서 왔다 그러면 또 한 방명이 좀 쳐야 돼.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이나 묻는 사람은 허물이 붙은 거예요. 마주 스님이 참선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마주 스님 스승인 남학해양화상이 앞에 와서 기와장을 탁 득근단 말이에요. 유명한 염소에 나오는 소리 아니에요. 마주가 시끄러워서 정진을 못하니까 왜 기와장을 그렇게 제 앞에 와서 팍팍 긁습니까? 야 이놈아 기와장을 문질러가지고 거울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스님 어떻게 기와장을 문대니 기와장 가리가 나오지 기와장이 거울이 되겠느냐고. 야, 이놈아, 앉아가지고 독 깨닫다는 사람은 난 못 봤다. 예?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수레가 안 가면은 수레를 쳐야 되느냐, 소를 쳐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소만 치면 수레가 갈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선의 세계에는 어떤 한 가지에 집착을 두고 이 얘기하는 건 답이 분석이 돼서 쪼개서 안 돼. 예? 수레와 소를 함께 쳐야 돼. 수레와 소를 함께 쳐야 돼. 예.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원흉한 쪽이지, 끊어진 쪽이지, 어느 한 군데 집착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된다면 벌써 내 마음의 자리가 분석이 되고 쪼개가 되고 원흉한 도리를 모르는 거예요. 선방에서는 소를 쳐야 된다, 수레를 쳐야 된다. 의견이 풍분하지만 소를 쳐도 안 되고 수레를 쳐도 안 돼. 다 같이 함께 치고, 치지 않으려면 함께 놔둬야 돼. 그러니까 화기찜이 없어서 그걸로써 자기의 처소 현주소를 삼으며 허공무착사가 현주소 주민등록에 다 그렇게 옮겨요. 명진장이 종로그 몇 번지가 아니고 시원하지. 우리 부처님 말씀 선의 얘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 주는 것 없이 시원해요. 신선해요. 옛날 서산스님에 이런 시가 있지. 사제 백운정하니 스님이 계신 절이 흰구름 가운데 있으니 백운 승불서라. 그 절에는 백운이 흰구름이 꽉 덮여있는데 스님이 백운을 쓸질 않아. 백운을 좀 쓸어봐야 밖에서 스님이 보면 그 절이 모습이 나타나지. 한번 생각해봐요. 사제 백운정하니 백운 승불서라. 절이 흰구름 가운데 있으니 흰구름이라 하는 건 무심을 의미하는 것이요. 절이라고 하는 건 풍경 소리가 들리는 속기가 끊어진 자리요. 그냥 저런 식으로 그냥 경치로만 봐서는 안 돼. 백운이라고 하는 것은 무심이야. 무심이야. 이쪽 산마루에 이랬다 깨끗하고 신선하고. 사제 백운정하니 절이 흰구름 가운데 있으니 백운 승불서라. 흰구름이 절을 꽉 덮어버리고 싸고 있는데 스님이 쓸지를 않아. 대지형은 흰구름 쓰려고 빗자락 든 거 막 다닐 거야. 경내 시문계라. 백스님이 한 분 오니까 닫혀있던 살인문이 살 열린다 이 말이야. 저에 들어있던 앉아있는 스님하고 백스님이 찾아가고 그 살인문을 여는 순간 그 주위에는 만 가지 골짜기에 송화노라 늙은 소나무에 그 소나무 꽃이 주르르 떨어진다.
절에 들어있는 스님이 살인문에 나오고 객스님이 살인문에서 마주칠 적에 그 공간에서 소나무가리가 우수수 떨어진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기가 끊어진 사람, 끊어진대요. 그 분위기가. 이런 경계를 서산스님이 읊었을 적에는 벌써 그 경계에 맛이 푹 빠져있는. 저기 어디 속기가 있겠어요? 저기 어디 조사선이, 열애선이, 의리선이 있겠어요? 저기 어디 불법이 있겠어요? 저기에 무슨 불견이, 애수견이, 미인이 있겠어요? 불성에 짜면 저렇게 신선하고 향기스럽고 푸근하고 신선하고 푹 녹아, 그 법성의 자리가 푹 녹아서 한 덩어리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무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머물렀을 적에 저런 맛이 난다 이 말이죠. 추위 급인이 그러고 난 다음에 미루어서 사람에게 미칠지니, 추위 급인이란 말이 논어에 나오는 문자입니다. 내가 인을 알았을 적에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질고저 하면은 그 인 자체가 나한테 원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인하고자 하면은 인이 스스로 오는 것이다.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세상의 모든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을 내가 뺏고 상대 자리를 내가 가서 앉고 그 사람 또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든지 하지만,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늘에서부터 내가 갖추어 놔있기 때문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인하고자 하면은 인이 이른다 이 말이에요. 인이라고 하는 것을 넓게 크게 한량없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라, 공자님. 다른 사람에게 내 인을 체득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큰 마음이든지 적은 마음이든지 그 사랑 자체가 적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의미로서 현실적으로 부각되어 나온다 이 말이야. 아들을 키우고 영감을 모시고 마누라를 데리고 할망구를 데리고 산다 하더라도 같은 하나의 덩어리, 거기에서 둘이 아닌 세계에서 바탕이 돼서 나와야 그것이 차별이 세계에 부딪히고 싸우더라도 금방 좋은 쪽으로 돌아가지. 그 뿌리를 모르고 나서는 서양 철학이 그래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것 닮아가지고 이혼을 하지. 추유급이라고 하는 것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는 거.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하기 싫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기본적으로 해서 사람에게 이를 가리키는 것이 추유급이니라. 절에 오면은 고양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청소해야 될 사람이 있고, 부전해야 될 사람이 있고, 경전돼야 될 사람이 있고, 참선해야 도통할 사람인데, 요즘은 전부 큰 것만 하려고 그냥 참선만 하려고 그래. 아무 의미가 없어. 참선해봐야 맛도 모르고 배가 안 부른데 어떡해. 중국의 동파는 그런 얘기를 해서 자기 친구가 나는 조사선에 머물러 있다, 나는 열애선에 머물러 있다, 당신은 선의 세계를 깨닫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까 동파는 그런 얘기를 하대. 세상에서 영고기라고 하는 것은 맛이 최고인데 영고기 몇 번 누가 먹었겠느냐. 영고기. 이름만 영고기 화려하지. 영고기 먹는 사람 없어도 이상 사람은 영고기를 먹으려고 한다. 돼지고기는 7%가 많이 있는 게 중국 돼지 아니에요? 똥돼지. 당신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고기와 같고 내가 선하는 것은 돼지고기와 같다. 돼지고기는 현실적으로 먹고 배가 부르고 느끼지 않아. 불고기라는 것도 자기가 현실로 먹고 배가 부르고 느껴야 그게 기초부터 올라가고 그러지. 어디 절에 가면 전부 화암법회 한다고 봐. 전부 화암경이라고 그러다. 초발생 사형도 모르면서 무슨 놈은 화암경 법회를 어떻게 해. 우리는 돼지고기부터 먹어서 맛을 느껴야 돼. 영고기 먹으려고 그러다 굶어 죽어.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추유급이란 말은, 불법은 적은 데서부터 기본으로 이렇게 익혀올라. 월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추유급이니 기이 복덕이 그 복덕되는 것이 실로 헤아리가 어려움이 되미로다.
복과 덕이 난양이란 것은 그냥 놔두고 너지를 하니까 그냥 놔두고 하모 스님이 증생 시 무주조 대리오 증생 근데 증생이 하면은 그 토가 안 맞아. 증생이라면은 의문부사예요. 어떤 것이 두 개 합해가지고 어떤 것이 이 머무림이 없는 돌인고 복덕복덕 얘기하니까 또 복덕이 참말로 있는가 싶어서 거기에 또 말 따라할까 싶어서 또 한번 눌러주는 거야. 불법을 모르면 복에 집착하고 덕이라 하면 덕에 집착하고 부처님이라면 부처님에 집착하고 자꾸 모습으로 찾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예. 모습으로 찾으는 그건 불법은 전망이야. 끊어진 도리를 알고 끊어진 도리 바탕에서 모습 속에서 진짜 모습이 끊어진 그 도리를 봤을 적에 용고기보다 현실적으로 배가 부르는 돼지고기가 훨씬 낫다. 그러니 어떤 것이 이 머무름이 없는 돌인고 화련 운영하니 영통이라다. 무주도리는 자체 놔두고 깨달은 사람이 화련히 운전해서 무주의 도리를 쓰니 영통이요 신령스러운 것이 통하고 그 사람의 행동 거지는 그냥 영통이다. 바로 그겁니다. 걸음걸음이다 방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기종행 자제로다. 그런 사람은 확철해서 종과 행으로 자제하미로다. 자도하라 또한 이르라.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또 어디에 무준이 그런 주착처를 생각하느냐. 도리어 주착처를 지금도 두고 있느냐 마느냐. 묘체 무처소하니 묘한 법제는 처소가 없으니 통신멸종이로다. 몸 전체의 통신으로 찾으려고 해도 종류가 없음이로다. 종은 자치종자고 유는 그걸 연유로 해서 밟아가는 거니까 종류. 머리라고 하는 건 어찌 무자 뜻이요. 전체 아무리 찾아와도 자치 흔적이 끊어졌다. 한번 무주상과 유주상을 한번 비교를 해서 우리 마음자리의 근원자리를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 바로 또 그 자리에서 어떤 다시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점검해 주는 소리입니다. 계속 운력단도 개진상하니 복등허공 불가량이라 무령수두에 환한만하니 종타체헌 법중앙이로다. 운력단도하야 이 사람이 무주에 머물러 있는 무주상의 상인사리로 운력단나하야 단나를 운전에 힘써서 단나라고 하는 건 보시죠. 범어로 단나. 그렇게 해서 진상 참된 모습자리에 개합하니 그 사람의 복과 덕은 허공과 같아서 불가량이라 가히 헤아릴 수가 없다. 끊어진 자리에 머물러서 보시를 하는 것 불가량이라. 무영수두에 환한만하니 그림자 없는 나무에 꽃이 질펀하게 피어 있으니 그림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자리를 무영수라 그래요. 무영수. 세상의 모든 물건은 다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지. 그렇지만 이 마음에도 그림자가 있어요. 옛날 선사들은 그 우리 마음의 세계를 그렇게 아름답게 펴요. 무영수. 세상의 모습이란 건 다 그림자가 있기 마련. 허공도 그림자가 있기 마련. 모습 있는 것은 다 그림자가 있기 마련. 그렇지만 끊어지는 우리 마음자는 그림자가 없어. 그림자가 없는 나무인데 꽃이 질펀하게 피었다. 그림자 없는 나무에 꽃이 질펀하게 피었다가 하는 것은 예의를 알고 거기에 보시를 행하는 아름다움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다. 이해하겠어요? 참선을 하든지 연비라니 이 통속으로 빠져야 세상 사는데 재미가 나지. 이 통속 모르면 괴로워서 다 얽매이다 가는 것이요. 그림자 없는 나무에 두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냥 따라오는 소리야. 머리 굽잖아요.
절집안에 가면은 명사 밑에 마두, 종두 해요. 종두. 종두는 영상방에 종 치는 사람인데, 종머리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인데, 그건 그냥 투자는 따라온 소리예요. 종 치는 사람은 종두라 그래. 마두는 뭐냐? 옛날에는, 요즘은 뭐 모르지만 옛날에는 스님네들이 그 옷에 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풀 쓰는 직책이 있어. 마두. 풀머리. 그건 무슨 뜻이 없잖아. 그렇잖아. 또 뭐 쓰레기 소각장 할 적에 각자는 의미가 없어. 불태우는 데지. 불태가지고 내 삐진다. 각이란 건 물질 각자니까. 각자는 의미가 없어. 이 두자도 그냥 명사에 따라오는 소리야. 응? 그림자 없는 나무에 꽃이 질펀하게 피었으니 세상 꽃하고는 달라. 세상 꽃은 모습이 있지만 이 꽃은 질펀하게 피어있어도 모습이 없어. 흔적이 없이 보시를 행하는 것이지 화난만이지. 그렇지? 화난만하니 종타체험 법중하니라. 그 꽃을 꺾어가지고서 법왕 중 법 가운데서도 제일 왕통인 부처님한테 꼬양을 해야 돼. 그게 소중한 것이야. 모습 있는 꽃 그거 갖다 줘봐야 의미가 없어. 그건. 무용수두에 핀 꽃 질펀하게 그 꽃 꺾어다가 부처님한테 꽃고양 올려야 돼. 부처님한테 꽃고양 올린다는 게 또 부처님한테 올릴 것이 아니라 내 자성불한테 그렇게 올려라. 그런 소리야. 무주행신에 머무름이 없이 보시를 행하는 것은 보시를 해가지고 원래 우리 성품의 공한 자리에 개합한 것이니 성품 텅 비어있는 자리가 무변할세과 마찬가지로 복도 또한 한량이 없다. 장사를 해도 그 장사 해야 되겠지. 인무지 만행에 굳히마야. 난 정주영 씨가 보통으로 보이지를 않아. 정주영 씨가 자기가 70만 원짜리 소파간 거 자기 아버지가 농장 속에 감춰놨는데 그거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경제로 대성한 사람 아니에요. 그 소를 1000마리를 가지고 가는데 그 불교에서 얘기는 심호도 하고 똑같아. 올 때는 소도 잊어버리고 자기도 잊어버리고 금강산 하나만 딱 남겨놓고 오잖아. 금강산이 어디요? 금강산. 우리 마음의 금강산이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끝 가지고 장사하려고 이렇게 보면 그건 서로 쪼각쪼각 돼가지고 의미가 없어. 그 정주회가 활개치고 올 적에는 가지고 올라온 소도 안 보이고 정지한다고 금강산만 하나 안 보이고 뭐 금강산 위암선 남아가지고 뭐 한다 그러지. 불법의 얘기를 나눠가면서 남북통일을 이루어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잘 사고 그러면 잘 살 것 같아요. 정신문화나 살아나야지. 그렇잖아요. 그 정지현 씨 공부하니까 심호도 생각이 나더라고. 정지현도 없고 소도 없고 텅 비었는데 금강산 하나 남아있어. 금강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금강이라면. 금강산도 불교에서 나온 소리야. 금강산. 우리가 금강산을 찾을 때 모습으로 찾으면 안 돼. 남과 북이 하나의 무용수, 꽃이 질펀하게 피어있는 바로 그 자리를 생각해야지. 그렇게 해서 만나야 서로 울고 껴안고 둘이 원료한 상태에서 뭐 주고받고 뭐가 안 돼, 그건. 부처님한테 무용수에서 핀 꽃을 꽃고양 올리라. 옛날 사람들이 참 정신이 아름다워서 머물러 사는 스님들의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강경을 읽었었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시하고 소설하고는 틀려. 벌써. 그리고 시를 쓰든지 소설 쓰든지 불교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 복이 또한 쯤이 없으니로다. 인무지 만행에 굳힘해서 무주에만 인내하고 무주에만 근본 바탕을 두고 많은 가지 행을 그만두어. 그래서 굳힘이라는 잠잘 침자. 무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보시를 안 했을 적에가 바로 굳힘이라. 결과적으로 원만한 그런 모습을 결해버릴 것 같으면은 무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진실로 방해함이 있거니와. 그렇죠? 무주에만 머물러 있고 보살의 실천, 보시를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무주의 결과가 현실 보시로 나타나서 꽃이 피어야지. 그 백척감대에 앉아있고 진리에만 앉아있어가지고 이게 최고다고 이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무주가 도리어 병이 돼가지고 현실적인 어떤 현실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무주가 도리어 현실을 방해함이 있거니와 무주의 진리를 머물러서 만 가지 행을 일으켜서 득덕무변적 복을 얻는 것이 가시없을 것 같으면은 무주의 살림살이가 수행의 결과에 바다에 큰 이익이 있어가지고서 진실로 방해함이 없을 것이다. 이미 방해로움이 없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집착이 없어서 복욕불수, 복이니 덕이니 그런 것도 또한 그 흔적 있는 것은 그 사람은 받지도 않아. 복도 또한 받지 않는 것이 진실로 그 마땅할 것이니라. 미삼여차오 무엇이 이와 같이 되는 것인고 무엇이 어떻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미의 결과의 진리를 낳게 되느냐. 유수원명하니 어떤 나무가 본래부터 그림자가 없으니 그때 해보다 보니까 유수 있을 유자는 어떤 나무 숫자를 얘기하다 보니까 있을 유자는 그 따라온 기라. 유당조선 옛날 우리나라 사기를 쓸 것 같으면은 중국에 속했다고 유당조선 유당신라 근데 유자는 금석하게 의미가 없는 뜻이요. 여기에 어떤 나무가 원래 그림자가 없으니 생장 겁해춘이라 겁밖에 봄에 생장을 한다. 겁밖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밖에 봄 속에서 생장을 했다. 이 나무가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모여서 사는 우리 살림살이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진리 자리는 생장을 했다. 나무가. 연근이 밀밀 번사여 그 신령스러운 나무 뿌리는 빽빽하게 사바 세계를 번이라고 하는 건 서렸다. 뱀이 또 아리를 들고 앉아있는 것이 반이라 그래. 예. 그 무용수의 뿌리가 빽빽하게 밀밀히 이 사바세계 전체를 뱀서리듯이 서렸다.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 들어있는 것이요. 예. 우리도 빠지지 않는 것이요. 그 자리에. 한기 무용 좁을 써라. 그 처음이라지는 그림자가 없으니까 새가 깃들이지도 않아. 이 세상의 모습으로 흔적으로 나무 하면은 새가 앉는 나무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나무는 너무 작고 또 그림자조차 없기 때문에 새가 허공을 나는데 허공에 나는 새가 허공에 흔적이 약간 있지만 이 자체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새가 앉을 흔적조차도 없어. 그렇게 신선하게 표현을 해. 마기 제양을 한양하라. 이 나무가 재배하는데 어떤 고을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고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나무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따로 그 고을이 지방이 처소가 정해져 있겠어요. 응? 마기 재배에 그 그림자 없는 나무를 재배하는데 어떤 특정한 고을이 있다고 하지 말아라. 탁자에 계신 부처님만이 최고가 아니라 형무소에 죽일죄를 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심창원이 같은 놈도 다 보살의 기운이 다 있어. 무용수가 제도에 어떤 고향이 있다라고 말하지 마라. 거대 춘풍에 환한마이로다. 이 세상 봄, 가을, 여름 계절의 의미가 없이 계절밖에 봄바람에 꽃이 질펀하게 피었음이로다. 꽃이 질펀하게 피었으며 그 꽃을 법왕에 갖다가 꺾어가지고 운에 바치는데 느낌으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무주상 보시하는 의미를 무용수에다가 비유를 해서 무주상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바란 일을 행했을 적에 거기에는 무용수의 꽃이 질펀한 것 같다. 그 꽃을 꺾어서 우리 법왕 중 우리 마음의 법진 가운데 꽃의 향기를 바쳐라. 두번 둘째는 섭적담이라. 자치를 밟아서 의심을 끊는다. 이 둘째 과목은 저 앞에 나오는 과목에 열애정설이라고 나오죠. 저 앞에 과목에 보면은 묵착은
무착보살은 18주초로 금강경 32분을 공덕을 쌓아가고 꾸며가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무착의 동생 천친보살은 27가지의 의심을 제기를 해서 금강경 32분을 공부해 나가면서 번뇌를 끊어가는 과정. 예. 그러니까 무착 스님은 공덕을 보시를 해가지고 공덕을 쌓아가는 쪽으로 18주처로서의 이 얘기를 했고, 이 교학적으로 볼 적에 또 천친보살은 그 27단위를 이 금강경이 32분에 해당되는데 32분을 요리를 하고 있는데, 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심을 끊어준다. 부처님이 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하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의심의 소지가 나오느냐?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라고 하니까 또 탑자고에 올라 계신 부처님은 상에 하니까 누구냐 이거야. 이런 의심의 소지가 생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예. 상이 끊어진 상태에서 보시를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탑자에 올라 앉아 계신 부처님 모습은 엄연히 색깔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은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라는 그 말하고 탑자에 계신 부처님의 모습은 같은 모습이냐 다른 모습이냐. 응? 이론 자체가 헛갈리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모습은 모습으로 보지 말아라. 에? 부처님을 어떻게 모습으로 보려고 하느냐?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부처님의 색심이고 모습 속에 감춰진 법신의 세계를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금강경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부처님이 무주상 보시를 하라고 하니까 그런 의심의 소지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학적으로 중생이 무주상 보시를 하라 하니까 이 무주상 보시를 하면서 부처님의 결과의 세계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 대화 자체가 모습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소지가 많이 나오니까 교학적으로는 그 의심의 소지를 내가지고 또 답을 내서 또 꾸며주는 차원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과목이 나왔다 그런 얘기야. 첫째는 수보리가 신청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열애가 찬원한 것이고, 세 번째는 또 수보리가 부처님 법문에서 듣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네 번째는 열애정설이에요. 그게 과목에 빚어져 나온 겁니다. 열애정설. 열애정설이 거기서 과목이 빚어 나온 것이에요. 열애정설의 두 번인데, 첫째 과목이 부처님이 보시에 대해서 답을 해줬고, 둘째 과목이 섭적단이라 그 자치를 밟아서 의심을 끊어준다. 여기서부터는 그 천친보살의 28단위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의심을 끊어준 과목이 되고 있습니다. 금강경 공부는 저 앞에 과목을 쭉 이어오면 내 말하는 것이 쉬울 텐데, 이제 교학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강원에서도 그래요. 금강경은 규본서 빼고 합시다. 머리 깎고 부처님 제자 돼서 뭐 놀고 밥 먹으려고 왔는가 내가. 그리고 그냥 방학이 멀멀하니까 오늘 한 4시간 뽑읍시다. 이따고 전화했다고. 지금 뽑으면 안 하고. 모두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골치가 아프니까. 안 하려고 그래. 시연으로 의심내는 마음을 끊어줬으니, 시연이란 말은 그 부처님이나 수보리 존자가 자기의 관계없이 중생을 깨침의 바다로 인도하기 위해서 임시로 방편으로, 이런 얘기는 불경에만 해당되는 소리지 다른 데는 해당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시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자기라고는 아무 관계없이 중생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라 부처님 얘기를 하니까 또 중생이 의심을 내가지고 탑자왜 부처님은 모습 아닌가? 모습인데 모습을 없애라 머무르지 마라 이런 소리를 왜 내는 거? 이런 의심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의심을 노골적으로 질문을 안 해도 수보리가
부처님하고 둘이 짜고 이런 소지의심을 낼까 싶어서 이런 소지의심을 교학적으로 제기를 해서 그렇게 끊어주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문이 27단위로 나누어졌는데 27단위의 첫 번째가 제1은 단이란 말은 끊어줬다. 뭘 끊어줬느냐? 중생이 이런 의심을 낼 수 있다. 보시는 형상이 어찌하라고 하면서 형상이 있는 부처님을 구하는 것이 시정 모순이지 않느냐. 부처님이 너무 존재하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내는 중생이 있을까 싶어서 수고랴 부처님이 그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시연으로, 임시로 그런 뜻이야. 시연이란 말은. 불가를 구하기 위해서 보시를 하는 것도 중생이 보시를 하는 것도 최고 결과에 도를 깨달으려 하고 부처님의 세계에 가기 위해서 하고 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의심을 부처님 법문을 듣고 상에 머무지 말아라. 이런 법문하니까 그런 의심의 소지가 또아리가 틀고 있다. 그런 얘기죠. 불가를 구하기 위해서 보시를 행하는 것도 엄연히 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의 소지를 단단 여기서는 끊어줬다. 그런 얘기. 제 말 이해가 돼요? 예? 이 과목에 뒤에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의심에 이르되 불가를 구하기 위해서 보시를 행한찐된 이것 또한 부처님의 모습을 구하는 데에 머무른 것이다. 부처님 마음으로 생각하고 머무른다면 그것도 상에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계 있는 사람은 전부 상론에 있는 거 참아야 우상 숭배하는 게 이제 예수계쟁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생각해도 부처님의 어떤 모습으로 색상으로 봐서는 안 돼요. 부처님은 나와 불이 아닌 차원에서 모습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불교는 깨닫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불가를 구하기 위해서 보시를 행할진된 이것이야말로 곧이 부처님의 모습을 구하는 것에 머물렀거니 운하무주며 이것이 어째 무주가 될 수가 있느냐. 무주란 말이 안 맞는 말이다. 이런 의심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산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으로서 기초 수행을 인을 삼을진데 인이라는 것은 싹시니까 기초라 이 말이죠. 우리가 불법을 구하는데 인을 삼을진데 어찌 색상의 결과를 감당하겠어요. 이 색상은 부처님의 모습을 어떻게 느껴서 얻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야. 상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면은 부처님 얼굴도 보지 말라는 소리인데 탁자에 앉아 계신 부처님의 모습은 누구냐 이 말이야. 그건 상이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럼 부처님 말씀하고 부처님 모습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런 얘기. 여기에서는 복선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보지를 말아라. 그거 제 앞에 이 소개지다가 뻑뻑이 내 가르친 바대로 머물란 제 앞에 원문에 나왔지. 내 시킨대로 공부만 그렇게 할 따름이지. 결과도 모르면서 지금 기초 작업에 똥 나서가지고 뭐 이렇쿵저렇쿵 얘기하지 말라. 요즘 학생들이 그렇잖아. 학교에서 맨날 분석하는 것만 배웠으니까 석굴한 부처님한테 쳐가면 내가 왜 부처님한테 쳐가느냐 안 하지.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다 해줘야 쏠깃하니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중생을 위해서 시연으로 이런 교학적으로 규봉스님이 과목을 짜내가지고서 무착보살 18주차하고 천친의 28단위를 내서 지금 그런 의심의 소지를 여기서 엮어가는 게 건강하게 공부를 해야 알지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응? 인과 가가 같지 않으면서 이는 무주상이라고 하고 과는 부처님의 색상의 모습을 구하는 것이니까 과가 되죠. 그러니까 인과 가가 이와 같지 않다 이 말이야. 아니할세 고로 그런 의심의 소지를 여기에서는 단지 끊어줬다.
그 문의 내심의 첫째는 의심의 소지를 들어서 이임은 진리한다. 부처님이 중생을 의심할까 싶어서 그 의심의 소지를 들어서 수보리한테 또 질문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로서, 없을 무자로 무주상의 무로서, 무의 인연으로서, 무주상의 인연으로서 부처님의 색상, 모습이 있는 것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시종 모순 덩어리다. 이렇게 의심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의심을 끊어주기 위해서 이 법문은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믿어서 교학적으로 이해해 주는 겁니다.